네, 안녕하세요. 2월 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계 각국에 아직도 기독교인으로서 탄압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긍휼을 여겨주시고 그 속에서 탄압받는 모든 크리스천들, 이 탄압의 이 핍박의 기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아버지의 믿음과 또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신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상황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의 세력들 뿌리채 근절되게 하시고 거짓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하나님 아버지, 참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 올 한 해 동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교회가 연분연 부흥하며 또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09장입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209장. 예전 찬송가는 247장입니다. 209장입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한 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비하신
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 25장입니다. 네,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스와를 낳았고 욕산은 스와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헬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아브라함의 죽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175세에 죽었으니까 이 100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보다 보람 있는 삶을 살았는데 바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삶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정치가도 또 위대한 학자도 혹은 위대한 이 기업가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았다고 하게 되면 그들의 삶은 헛된 삶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영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추수 때가 되어서 이 포도 수확을 위해서 새벽부터 품꾼을 모집했습니다. 새벽 6시에 온 사람, 오후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그리고 이 오후 5시 해질녘에 거의 일이 끝날 때쯤까지 품꾼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일찍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그렇게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죠. 먼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나중된 자였죠. 그는 75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뒤늦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는 나중된 사람이었지만 결국 먼저 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생을 비교적 잘 살았지만 무엇보다 그는 인생을 잘 마감했습니다. 먼저 그는 많은 후손들을 남겼죠. 이삭과 이스마엘 외에도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아마 딸들도 여러 낳았을 것이죠. 여러분, 이건 실로 은혜가 아닐 수 없죠. 모두 100세가 넘어서 얻은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모든 민족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마엘 역시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이 밖에 후처 그드라를 통해서 난 아들이 미디안 족속과 아수르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자손을 하늘의 벼와 같이 바다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신 것이죠. 둘째로 아브라함은 물질적으로도 부유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그가 가졌던 재산의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가 318명이 있을 정도로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식솔만 해도 1000명을 넘겼을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었다. 이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잘 분배했습니다.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살아있는 동안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생전에 이삭을 떠나 동국으로 떠나 살게 했다. 이 재산 문제를 잘 처리했죠. 종종 유산 문제로 가족 간에 불화를 겪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재산을 분배하고 유서를 미리 남기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언제까지 살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식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산 물려주지 않기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세 가지를 권장합니다. 첫째, 유언장을 반드시 작성하라. 둘째로 6개월마다 변동이 있는가를 살피고 변동이 있을 때는 또 다시 작성하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살아있을 때 유산을 정리하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식들에게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건강하게 살다가 장수하고 죽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저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할 수 없죠. 오래 살되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의미 있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평안히 죽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의미 있게 살다가 평안히 이 땅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 영원한 이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발을 딛고 살았지만 늘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내세가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허무할까요?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고생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채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에게 내세가 없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습니다. 그러게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더 좋은 부활을 받고자 악형을 받되 구차하게 면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늘 그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우리 순종의 삶을 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의 삶을 살았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그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대. 그는 두 말 없이 순종했죠.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는데,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이렇게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가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반응입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매 순간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의 그 왕궁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넘겼죠.
그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누구에게나 이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조카 롯이 북방 연합군에 의해 사로잡혔을 때 그는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롯을 구하는 전쟁에 참여했죠. 재산이 많아져 조카 롯과 함께 지내지 못할 때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았는데 이것은 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은혜는 많이 받은 자에게서 그렇지 못한 자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삶과 같이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원하신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땅을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이 더 아름다웠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마지막을 그렇게 마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땅을 살면서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살다가 아름답게 마감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한 해가 되시기,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